메어리 K. 백스터의 정말 영적 기도의 비밀은 있습니다. 파트 1.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섬길 뿐 아니라 그분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남모르는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사탄의 공격 그리고 삶 가운데서의 시련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시적인 결과만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반복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간구에 세심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나 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이 한 기도 가운데 이제야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놀라운 발견. 세계가 있습니다. 지상 세계에서는 지금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사는 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일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향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주님,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하고 묻고는 다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내게는 바다 위를 선회하는 비행기에 대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오 하나님,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의 4시간 동안이나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야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따금 그때의 기도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다른 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TV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듣지 못했지만 환상 가운데 비행기 한 대가 바다 위를 맴도는 것이 보였는데 비행기가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친구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다시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 비행기에 바로 제가 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나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이와 함께 그 비행기에 탔지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조종사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관제소의 허락 없이는 착륙할 수 없으니
그때까지 바다 위를 선회해야 한다고 기내 방송을 하더군요. 그러한 상황은 관제소로부터의 착륙 허락이 있을 때까지 계속됐지만 우리는 그 당시 위기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나중에야 그들은 우리에게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그들은 마침내 비행기 안에 있는 한 여행용 가방에서 폭발물을 발견해 그것과 가방을 모두 바다 위로 던져 폭발물은 폭발시켰지요. 비행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미시간주에 있고 자매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도움을 구한 자매님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을 함께 기도하도록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아셨으며 그것을 통해 자매님의 목숨뿐 아니라 기내에 있던 모든 승객들의 목숨이 구해진 것이지요. 그러자 그녀는 맞아요. 그때 비행기 안은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지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악한 도모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병을 이미 진단하시고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치료 방법을 처방해 놓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의사가 병에 대한 약을 처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사의 실력을 믿고 지시된 대로 매일 일정한 약을 복용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치료될 것을 믿으며 적어도 자신의 병에 대해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시에 따라 약을 계속 복용하면 마침내 호전 반응이 나타나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관련해 이러한 인내심과 열심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도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의사는 그렇게도 쉽게 믿으면서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기도에 비해 속히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당신의 때와 관련해 어떠한 실수도 없는 분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서둘러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이 장차 땅에서도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때로 묵시가 늦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사탄의 방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실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와 관련해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에 대한 이해와 인도를 구하며 3주 동안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3주 후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에게 응답을 전해준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또 자기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를 방해한 사탄의 강한 군대와 싸우느라 도착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4절. 우리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나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여동생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자 어느 밝은 날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집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은 여자처럼 가슴을 움켜잡고 기도했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어떤 것 혹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여동생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동생에게는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내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게 그녀의 집이 보이면서 방 안에 누워있는 동생과 남편의 위로 크고 두꺼운 검은색 담요 같은 덮개가 떠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것이 동생 부부에게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칼집에서 빼든 화형검을 손에 든 천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검은 천을 제거하자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나는 기도를 통해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동생으로부터 마치 무엇인가가 그들 부부를 질식해 죽을 정도로 강하게 덮어 누르는 것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간구한 것을 받지 못해서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해로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롭지 않고 유익한 기도는 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효과 없는 기도의 또 한 가지 이유는 계속 기도하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므로 마침내 의심이 일어나 부족한 믿음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신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되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하고 낮은 소리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전화 혹은 당신이 택하신 질그릇 같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다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 기도 응답을 가져다주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영적인 상처에 대해 현실 도피나 충동적인 행동과 같은 세상의 방법에 의한 해결책을 시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기도를 통해 외적으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일만 행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영적인 사고로 바꾸어 주므로 우리가 이제는 물질적인 한계의 근거에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대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유 없이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전에는 결코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시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배 행위로 받으시며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간주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저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가진 고귀한 권위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도전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 때문에 종종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계속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한 블레셋 장수인 거인 골리앗에게 대항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맏형인 엘리압이 자기를 꾸짖을 때도 그러한 도전에 따르게 될 위험성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시 말해 다윗은 형에게 자신에 대해 그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놈을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가서 그를 처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할 만큼 컸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잘못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능을 줬다는 사실을 이미 계시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때 다윗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7절. 아무도 심지어 왕까지도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알 때 아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응답될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리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낙심하지 말아야 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가 삶 가운데 직면하는 엄청난 문제들을 극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해서는 안됨.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있음.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임.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지나치게 많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됨.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임.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리의 환경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줌. 기적의 체험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갑자기 포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언제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마치 여러분과 당신 사이에 교제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우리가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곧 임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그분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자주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욱 강한 교제가 형성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시련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감을 주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 우리에게는 매우 많은 놀라운 유익이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모두가 중요하며 거기에는 각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내게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종종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질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환상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몇 가지의 놀라운 체험을 들려주므로 여러분을 독려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준 기도의 유익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매우 흥분이 됩니다. 내게 임한 매우 특별한 환상 가운데 하나는 빛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빛의 광선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졌지만 하늘에 가까이 이를수록 넓어졌습니다. 나는 밝은 빛이 사람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천사들은 기도 내용을 두루마리에 담아 그것을 천상의 특정한 장소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내용을 기록한 수천 장의 종이가 마치 거대한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 그것이 땅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기념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절망과 불만이 가득하게 하므로 자신의 기도를 게을리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가장 중히 여길 때 우리를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허락함. 여러분은 자신이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상처와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귀의 유혹의 가시밭과 숲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방석으로 감싸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걸어갈 때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께서 주시는 유익한 것들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련이나 슬픔, 낙심, 불안, 혼돈 또는 의심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비판, 염려, 분노 혹은 남을 헐뜯는 것과 같은 특별히 물리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습관들은 물론 그 이상의 것들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여러분으로 당신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분산 정책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분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온갖 실수와 죄를 저지른 몸으로 왔습니다.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 당신의 능력을 받을 때 저에게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마침내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장차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 그곳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체험의 문을 열어야 함.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많은 꿈과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마귀의 위협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 자녀를 마약 중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어 자신의 장애물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메어리 K. 백스터의 정말 영적 기도의 비밀은 있습니다. 챕터 1.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